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일이 지난 월요일 이 새벽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이 시간을 올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40일의 사순절 기간이 끝이 나고요. 40가지의 우리가 질문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또 그 40가지의 질문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기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 사순절 이전에 하던 그 새벽 예배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장, 우리 찬송가 28장, 우리 찬송가 28장, 통일 찬송가도 28장입니다. 우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순절의 시간 동안 40가지의 질문들을 함께 나누며 또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고난주간을 거쳐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절을 우리가 어제까지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한 이 시간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과 기도들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루가 다시 시작되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신약성경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60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이전에 저와 함께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눴었는데요. 다시 이제 사순절이 끝이 나고 로마서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독교 신문을 읽다 보니까요, 어떠한 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인데요,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어떤 한인교회의 두 교인 사이에서 일어난 돈 사기에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교회 교인인 사람이 돈을 쉽게 그리고 빠르게 늘리고 벌 수 있는 정보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속임수로 수차례에 걸쳐 20만 불이라고 하는 정도의 돈을 가로챘다라는 그러한 사건을 이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20만 불은 지금 우리나라 환율로 생각을 해보면 약 2억 2,500만 원의 큰 돈이라고 합니다. 아마 누구나 자기에게 돈을 쉽게 크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누구나 귀가 솔깃할 것입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여 사기를 쳐서 같은 교회 가정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 사건은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라는 말씀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의 성도들은 내가 희생하고 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기본 자세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또한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이익보다는 나의 기쁨보다는 내 이웃의 이익이 먼저이고 내 이웃의 기쁨이 먼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약하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이익과 나의 기쁨을 우선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것은 너무나도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또한 기독교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이 되지 않고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의 본문 말씀인 이 로마서 15장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믿음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믿음의 성도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고, 그렇게 알아간 것을 바탕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살아가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성도의 삶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 한 달이라는 시간이 더 넘게 흘러서 아마 잘 생각나지는 않으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함께 나눈 로마서 14장 말씀에서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들이 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14장 말씀에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인 이 로마서 15장에서도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에 관해 연장성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라 성경에서 먹어도 된다고 하는 음식을 다 먹어도 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비록 성경에서 먹어도 된다고 허락한 음식도 마음의 꺼림을 가지고 먹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14장에서 계속해서 말했고요, 15장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내 이웃 중에는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요, 내 이웃이 나와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상황, 내 이웃의 믿음, 내 이웃이 처한 그런 모든 환경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이웃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그 모든 것들을 품어주고 감싸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3절 말씀을 보면 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은요, 구약성경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당하셨지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 고난들을 다 담당하셨던 것과 같이, 이런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우리들도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나보다 약한 내 이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자 믿음의 성도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성도의 삶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성도의 삶은 분명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기록된 것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인내와 안위를 얻게 하고 소망의 삶을 갖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왜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어려움을 참고 또 참아내야 하는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요, 말씀을 늘 함께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늘 듣고 읽음으로 인해 계속해서 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고, 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며, 인내하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평안의 삶을 지속하다 보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이 말을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을 품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성도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 모두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 내에는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이 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견들이 많을 수도 있고요, 또한 갈등도 있을 수도 있고요, 분쟁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쟁과 갈등과 의견이 갈라질 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자,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들의 머릿속에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5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 아니 우리가 사순절을 거쳐 고난주간, 부활절을 거쳐서 알고 있듯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요, 예수님을 통해 좋은 세상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랐던 12제자조차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그런 뜻보다는요, 자기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면 좋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한 사람의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달랐고요, 각자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도 각자 가지고 있는 의견들이 다를 수도 있고요. 우리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가야 옳을지, 저 길을 가야 옳을지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함께 여럿이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더욱더 많은 의견과 갈등과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 따라서 그런 많은 의견들 속에서도 각자의 의견들을 주장하고 각자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견들을 접을 수 있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한 뜻으로 온전히 우리가 뜻을 합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의견으로 각자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해서 하나의 뜻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라면, 우리 교회 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각 또한 접을 수 있어야 하고요. 내가 갖고 있는 의견들을 접을 수도 있어야 하고요. 내가 갖고 있는 욕심 또한 접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뜻을 접을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을 접을 수 있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믿음의 성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아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의 본을 받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들도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 실천한 삶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실천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때 나의 의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한산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갖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에 변함없이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믿음의 성도의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아 이웃을 기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삶으로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모든 행동과 내 모든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슬픔과 또한 기도 대상자들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새벽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의 시간에 깨어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새벽의 시간을 온전히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우리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성교상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